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헛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헛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불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 이거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이 만일 부활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생명을 내주신 것이 우리를 저 억만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되신 것은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우리가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제 소망을 저들이 버리고 자기들에게 추정하던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는 자기들에게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만일 이때 이것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오늘날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질 때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구심점으로 몰려들어요. 이때 몰려들어요. 그리고 이때 몰려든 이들 무리들이 당시의 그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위협과 저들을 흩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강력한 괴계 앞에서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저들이 주님이 살아생전 저들을 데리고 다니며 제자들 데리고 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 안진뱅이, 소경, 어떤 병도 다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 물 위를 걸어오시고, 그분이 못하시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걸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저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 무슨. 근데 그리 생각했던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몰려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을 직접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위협과 어떤 핍박에 저들을 다시 흩어버릴 수 있겠냐고요. 이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어찌 메시아로 안 믿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신앙은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달라질 게 없어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이 달라집니다. 위협과 핍박과 박해와 기근,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신앙을 허물어뜨릴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절대 우리 신앙을 뺏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잘 알죠. 바울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합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입니다. 가장 먼저 스데반 집사,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이가 바로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당할 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때 돌에 맞아 죽여야 된다고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 바울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옷을 던질 때 그의 옷을 맡아서 이제 지켰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악랄하게 쫓아다니며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여러분 180도로 달라져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던 기독교, 무너뜨리려고 했던 교회,
또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그 예수를 위해 그 생명을 내거는 사도로 그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기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생각했던 그 예수는요, 어떤 예수였냐면요, 그가 이 세상에 와서 희한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상한 기적을 행하고 그러면서 미혹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참남한 신성 모독죄를 짓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자기의 죄값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이상한 짓 하면서 많은 사람들 미혹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 때문에 그는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될 자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떠들면서 그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사회 악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당시 유대교에 정말 전통적으로 수천 년부터 믿어오던 유대교를 대적하는 이제 이단 종교인들로 이렇게 바울에게는 인식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 예수가 목수 요셉의 아들인 걸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런 목수의 요셉의 아들이 오늘날 나이 30이 되더니 뜬금없이 나타나서 이상한 짓하고 많은 사람들 미혹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신성 모독죄를 짓는데, 그는 마땅히 저주받아서 십자가 형틀에 죽어야 될 죄인이었고, 그런 그를 살아났다고 거짓말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당시 기독교인들을. 그런 자들, 이 자들 그냥 뒀다가는 이 사회의 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유대 정통 자기들의 이 수천 년부터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이 유대교를 이제 도전해오는 엄청난 이단 세력이니 이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잡아 죽이는 일에 그렇게 혈안이 된 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그때도 이제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사내들인 공의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다가 핍박이 가해지니까 돈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흩어진 기독교인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숨어들었는데, 거기까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만나잖아요. 그때 빛으로 만난 그 예수님 앞에 고꾸라져서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이시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엎드려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는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다시 살리느냐고요. 아, 그때서 믿어진 거예요. 자기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아, 주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라 아무 죄 없이 나 같은 죄를, 저 억만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시로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만나고 보니까 그가 메시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피상적인 주님 아니라 그냥 막연히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냥 살아나신 주님 아니라 정말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즉시로 그가 변화받아서 잡아들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걸 포기하고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잖아요. 다른 거 증거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위해 자기 생명을 순교할까지 내놓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모르고 예수를 죄인인 줄 알고 신성 모독죄를 지은, 십자가에 저주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런 죄인이 어떻게 부활하냐고요. 의인이니까 부활하지.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다.
정말이로구나.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은 정말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인간들이 가서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이때부터 그 생명을 주님 위에 내놓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피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를 모른다고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간절하고 애절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그분은 항상 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열어달라는데 우리가 안 열어줬잖아요. 우리가 안 열어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분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길 그렇게 사모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게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명을 주시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와 함께 항상,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상관없이 항상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주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열어달라. 네가 열어줘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주님과 더불어 먹어야 영생이잖아요. 주님과 더불어 먹어야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주님과 더불어 먹을 때 우리 가라앉은 심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잖아요.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당시에 많은 이들이 부활을 안 믿었어요. 이게 바울이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15장 3절부터 보면요,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셨는가를 증언합니다. 맨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12사도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한 번에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500여 명 그들에게도 보이셨다. 그들 중에 지금은 상당수가 살아있다. 아직도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에요. 예수님 동생인데, 이복 동생인데 그가 안 믿었죠. 에이, 우리 형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와 같이 대패질하면서 같이 컸는데 안 믿었습니다. 요셉도.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이복 동생인 야고보도 안 믿었어요. 근데 그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왜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밝혔을까요? 만삭되지 못한 자기지. 왜? 모르고 주님을 그렇게 핍박했으니,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잡아 죽이니 앞장섰으니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나 같은 곳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있다. 내가 이렇게 집중 눈으로 봤고 500의 형제가 봐서 지금도 대다수가 살아있다. 안타깝게 여러분, 왜? 이 부활신앙을 붙들지 않으면 헛거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 이곳에 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열시면, 마음의 문만 여시면 그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 연약한 심령을 어루만지십니다. 오늘 여러분 활짝 오셔서 부활의 주님 오늘도 만나십시오. 예.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능력이 됩니까? 크게 네 가지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를 이기신 능력이십니다. 마귀를 이기신 능력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공중권세를 갖고요, 모든 이들을 자기 발 아래 두고 다 지배했습니다. 근데 그 마귀의 그 권세를 무너뜨린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를 이기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면요,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와 마귀 뱀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아담에게 묻죠. 내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냐? 주여, 당신이 나에게 배필로 준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여자한테 핑계댑니다. 여러분, 여자한테 핑계댄 거냐? 하나님께 핑계댄 거예요. 이게. 당신이 왜 저 여자를 줘서 나를 죄짓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여자여,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저 뱀이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에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지가 이긴 줄 안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묻어놓고는 영원히 지가 승리한 줄 아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뱀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뱀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뱀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요, 대부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는 대부분 사탄이 개입해서, 거의가 100% 사탄이 개입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 악한 원수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우리는 저거에 밥이 돼서 아주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지배당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원수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부활의 권능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저 술수를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 신앙만 붙들어요. 그러나 이 신앙을 붙들어갖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 부활의 신앙을 붙들어야 역사가 일어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귀에게 침해를 당하고 마귀에게 발뒤꿈치를 물리신 사건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그 사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저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붙들 때 원수 마귀를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부활의 능력에서 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능력이냐, 어떤 능력이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를 부활시키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를 부활시키는 능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믿으십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묻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 권세가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을 두려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바울 사도가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호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을 향해 호령할 수 있는 권능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를 사망에서 일으키신 능력이에요. 죽음도 우리를 여러분 묶어둘 수 없는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결박은 없어요. 그럼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두렵게 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환경이 나를 옥죄어오고 상황이 나를 압박해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망에서도 일으키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도 이긴 우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망도 이기셨는데 뭘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여러분을 묶어놨다고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앞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 신앙을 진실되고 의롭게 하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믿는 우리 신앙을 진실되게 하고 의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다, 거짓되다, 진실되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실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십자가에 죽으신 거 헛거예요. 이 거짓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게 헛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믿음은 가짜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일 수 없어요. 진실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의롭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우리 신앙의 참됨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고 자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거예요. 내 믿음을 진실되다고 여겨주시기 위해 살아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진실된 게 없고 이거보다 더 의로운 게 없어요. 오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능력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로 하여금 초영원한 세상, 초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을 되지 않았다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소망,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 영원한 저 세상을 거기다 여러분 마음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가 진짜라고.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가장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저 지옥 불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셔서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시고요, 또 이 땅의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현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자고요.